자고 계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라고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세소만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에서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그 여느 교회보다 참 자랑할 것은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인원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인원수로 본다면은 어쩌면 저 많은 큰 교회들보다는 그 기도하는 인원들은 적을 줄 모르나, 그러나 그 비율로 본다면 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이 공동체의 그 구성원에 비해서 참 많은 비율이 참 기도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참 많은 성도님들이 출석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에서 가만히 이렇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예배하는 그 분위기에 휩쓸리고,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져 때로는 그 기도하는 것을 놓치고 있는 교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가 있든 그리고 문제가 없든 항상 기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참 귀한 우리 교회만의 믿음의 유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이어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과 또 우리 교회 되시기를, 또 다음 세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으로 기도를 가르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이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유대 및 베레아 사역을 하시는 그 사역을 연속적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신 그 이후에 있었던 사역들을 연속적으로 나열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또 기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또 그 기적의 은혜를 누리고 그 기적을 맛보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동하던 때였습니다. 많은 무리가 함께 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앞장인 이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중에서 그 제자들 70인을 선택해서 복음을 전하며 사단을 결박하는 사역을 보내시는 그런 장면도 등장을 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또한 보여지는 것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사역 중심에는 항상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바쁜 사역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항상 지켰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 본문의 말씀 11장 1절의 말씀만 우리 함께 읽기로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기도를 하셨는가, 또 언제 기도하셨는가, 또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그 모든 것을 제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 바쁜 사역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도적으로 그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초반에 말씀하였던 것처럼 9장 이후의 말씀에 쉬지 않고 그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계속해서 붙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현장이 아주 놀라운 사역이었고 또 수많은 무리가 따랐으며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 현장은 굉장히 바빴고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오늘 본문의 11장의 말씀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1장에 기도하셨다의 그 원어를 보면 현재 부정사와 그리고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한 순간에 어떤 중요한 한 때나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 어떤 한때에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언제나 매일 습관처럼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빠뜨리지 않고 기도할 때가 되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한 제자가 묻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한 제자가 궁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묻는 거지요. 예수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그 모습을 본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한 제자도 예수님께서 보인 그 기도의 모습을 나열한 것처럼 동일한 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질문을 한 제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합법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은 한 제자가 그 기도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간절히 구하는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성경학자는 오늘 이 본문의 제자는 오히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애의 사역의 현장을 따라다니며 그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지켜보았던 그 많은 제자들의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의 현장을 바라본 그 제자가 굉장히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보니 예수님이 항상 무엇을 하는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죠.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도 기도하시고 그 놀라운 사역의 현장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얼마나 많은 놀라운 말씀이 사역의 그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분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시는 것을 그 제자가 그 무명의 제자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로 인하여 그 제자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갔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항상 기도하실까? 어쩌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기도로부터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이후의 말씀에서 이 제자의 물음에 따라 예수님의 그 기도의 가르치심이 등장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도 잠시 등장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놀라운 말씀도 등장하며 성령에 대한 말씀도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이 기도의 가르치심에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삶으로 우리 가운데 그 기도를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아멘.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에서 기도의 중요성,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놀라운 말씀들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우리 기억에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도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기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아직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방법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전해줄 수 있는 그 무엇보다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쩌면 100번의 가르침의 말보다 100일 동안 매일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그 신앙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적어도 저는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귀한 우리 담임 전도사님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모릅니다. 새벽으로 저녁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여러분의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반성하게 되고 더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의 유산은 그러한 것이지요. 이곳에는 이미 인생의 연륜이 가득 차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귀한 가정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여러 젊은 나이의 자녀와 함께 이미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모든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삶이 넘치시기를, 그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유산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처해 있는 그 모든 삶보다 조금 더 기도의 다리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아직까지 그 믿음의 유산과 그 모습을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며 이 기도의 궁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하였던 이 제자처럼 그 간절함을 가지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는 여러분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가장 힘들고 지칠 때에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 살아있는 날 동안에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더욱더 굳건하여져서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 때를 온전하게 보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된 자로서 그 무엇보다 기도에 힘쓰셔야 된다는 거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 결혼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만날 그 사랑하는 아내가 그리고 그 사랑하는 남편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기도하는 모습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겠죠.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귀한 주의 몸된 교회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청년부 모임을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지는 않았지만 가능한 지체들과 함께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3개월이 조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모임을 시작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모임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배웠던 그 기도의 귀한 모습들을 청년부에 좀 적용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많은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의 모임을 인도하면서 또 담당 교역자로 함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대부분의 모임을 가지면서 그 대부분의 모임들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 모임들 그리고 예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고 또 즐거움과 많은 기쁨도 있었지만 한 가지 그 마음 안에서 참 아쉬웠던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에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없는 것이 참 많이 불편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다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 한 가지가 참 없는 것을 바라볼 때가 종종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어려울 정도로 참 많은 순간이 있었던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청소년 그리고 청년 예배들 참 많이 어렵지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인원은 줄어들고 또 부족해지며 그렇기 때문에 또 드려지는 예배를 잘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드려져 왔던 예배를 계속해서 잘 드려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그 마음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데 쓰여지다 보니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들어지는 것에는 계속해서 그 마음이 흐트러지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쉽고 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팠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청년부 모임을 하면서 몇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중에 기도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아주 작은 모임이지만 그리고 아직 정식으로 시작하지도 못했지만 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던 한 가지가 하나님 이 모임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 예배들을 드리면서 그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쉬웠던 안타까웠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모임을 시작할 때 기도하는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에 짧게 모여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일주일 동안에 그 서로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적어도 그 시간들을 위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 기도에 힘이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기도할지 모르지만 그 함께 기도하는 그 제목에 하나님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짧게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 짧은 시간을 쪼개서 서로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3개월 동안 함께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현이가 서울로 갔습니다. 아멘. 네.
기도를 잘못했어요.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근영이가 가능하면 대구에 있는 직장에 취직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근영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공부했던 직업상 사실은 서울로 갔었어야 됩니다. 그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AI를 공부했기 때문에 사실 이 지방에는 AI를 다루는 회사가 거의 좀 전무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물론 이미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지요. 왜 모르겠습니까? 이미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합심하여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주셨습니까? 그리고 근영이도 열심히 했지요. 참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가까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면접 때 몇 번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안에서 저는 근영이가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더 이전보다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함께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그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는 앞으로도 근영이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같이 위해서 근영이를 위해서 자리에는 없지만 기도하고 있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도 근영이를 위해서 때를 따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정훈 형제가 자매를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기도를 잘못했어요. 서울 자매를 만났더라고요. 대구에 있는 자매를 만나라고 기도를 했어야 됐는데 제가 참 어떡하는지 대구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결이가 군대 갑니다. 그러면 이제 함께 했던 세 명이 이제 없거든요. 저는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청년들 주시겠죠. 또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살아가는 은총이 또 희명이도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무엇을 드리고 싶은가 기도하는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유산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로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 직접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늘려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가? 이 한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은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가 무엇인가? 기도를 가르치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한 제자가 그 예수님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의 물음에 따라 다시금 예수님의 놀라운 기도의 모습의 그 말씀이 그 주옥과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그 모습에 증언된 기적, 그 사역, 능력이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동력자들과 그리고 성도님들과 그 믿음의 선들을 보며 귀하게 바라보았던 그 기도의 능력의 모습과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감동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즉시로 일어나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오늘 이 제자가 요청하는 것처럼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이 물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이신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요? 지식을 알고 싶어서 지금 이 기도를 묻는 것입니까?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그 방법을 따라서 어떻게 이런 순서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지식이 궁금하여서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지금 이 제자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동한 것입니까? 기도하고 싶은 거죠. 그 마음이 우선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묻는 거죠. 요청하는 거죠. 주님, 내가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요청하는 거죠. 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기 원하는 마음,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이 마음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께 그 마음을 따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간절함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이후의 말씀은 바로 이 간절히 구하는 자의 마음을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 중에 벗이 있지요. 밤중에 그에게 와서 벗이여 이야기합니다.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주십시오. 내 벗이 여행 중에 왔는데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을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대에 누웠으니 내게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8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비록 벗 때문에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떡을 내어줄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이미 문이 닫혔고 아무리 벗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이제 아이들과 침실에 누웠으니 그 떡을 내어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보고요?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그 벗에게 떡을 내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청함이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떡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무례한 행동입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간청함, 간절함 때문에 그 벗에게 나아가 그 떡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바로 그 벗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 간절함은 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간청함은 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십시오. 이 기도에 대해 얼마나 주옥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 그 기도의 삶의 자리가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는다면,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간청함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지금 처해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내 지금 이제 세워진 내 가정, 나의 삶, 나의 직장 그 모든 삶을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주님 나는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때를 따라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벗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나와도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 나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라고 우리 가운데에 약속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13절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겠다라고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귀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지상명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귀한 소명을 이룰 때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그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해결하실 그 귀한 분을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받으시는 방법,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는 방법, 성경은 다른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 자는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이 귀한 성령을 받는 방법으로 무엇으로 말씀하셨냐? 바로 기도하라. 그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내가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참 오랫동안 예배 생활을 했는데 참 내가 정말 이 성령 충만,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을 내가 살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더욱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귀한 성령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능력을 따라서 이 귀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그 한순간에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으로, 특별히 여러분의 다음 세대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 교회를 보아서는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는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우리 교회는 참 기도에 열심인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참 너무나 축복이지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물론 여느 이 교회들과 비교하여서 참 많은 비율이 퍼센테이지로요. 정교인 비교해서 참 많은 분들이 이 기도에 열심을 다하시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누굴까 고민이 된다면 그 생각을 하는 여러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라는 의심이 드신다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지금 그분이 바로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을 더욱더 쌓여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실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 믿음의 좋은 유산을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좋은 말들도 이렇게 하고 싶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기도가 끊어진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멈춰져 있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어쩌면은 참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같이 하면서 기도의 유산들을 보고 참만 옆에서 보고 경험하고 간접적으로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간증을 듣고 하는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역사가 벌써 30년이 돼가는데 그 모습을 짧게는 반년, 1년, 2년, 5년, 10년 넘게를 보았어도 그 기도의 자리가 여전히 제자리인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속된다면 어쩌면 우리 교회도 미래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기도의 용사 같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지켜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기도의 부담을, 거룩한 부담을 이제 조금 더 그동안 잘 기도하지 못한 여러분들이 좀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그런 교회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따위인 교회들 중에 참 너무나 모두가 주의 몸된 교회 너무나 귀한데 참 그 힘을 잃어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 교회 그 무엇보다 예배하는 것에, 그리고 말씀에, 기도에, 찬양하는 것에 정말 그 주님 기뻐하시는 그것에 정말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아닙니까? 주여, 이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 많은 교회들에게 기감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것이 아니라 정교회니 예배에 목숨을 걸고 다른 것이 아닌 헛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 그런 물질만 바라고 그리고 축복만 바라면서 은혜만 바라는 그런 교회들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모여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뻐서 아멘.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안에 거함으로 그것으로 결동뭉친 교회 되어 아버지 그걸 통해서 참 많은 교회들에게 기감이 되어 증언되는 교회 되고 싶습니다라고 그 마음으로 함께 부흥 달라고 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중에 한 가지 여러분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데요. 정말 많은 교회들에게 정말 선한 능력이 되고 영향이 되는 그런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끝쳐야 되는 자꾸 마치듯이 말씀드리는데 자꾸 생각이 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 정말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십시오. 여기 중고등부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한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는 차고 넘칩니다.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차고 넘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기도를 가르치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 찬송가 521장